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한 달 만에 여러분을 길에서는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뵙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너의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예수님이 보여. 네, 너의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큰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큰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를 좀 더 크게 만들어라. 벌크업하라는 거 말고 이렇게 해서 근육 키워서 크게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겠지만 아무튼 스펙을 쌓으라 그러고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라 그러고 팔로워를 늘리라 그러고 영향력을 키우라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커져라. 영향력 있게 좀 더 눈에 띄어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커지라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커지라 그러는데 마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사실은 마음은 더 초라해지죠. SNS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시시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스펙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학생 때는 정말 내가 취직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취직을 딱 하고 나면 야 진짜 다 이루었다 그러는 사회 초년생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시작.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정글 같은 이제 회사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아무튼 우리로 하여금 커지라는 말이 그렇게 있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커지니까 커지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졌어라고 느끼면 교만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안 커졌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러면 또 사람이 낙심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자신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별로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점점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님이 오시면 큰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흩어진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으셔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이 문구에서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문구를 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한 곳에 모였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그 멋진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성령 충만한 구절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다 같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는 다 같이 모인 공동체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무엇을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 시대 때 그 제일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외로움. 안 외로우세요? 예? 한결 집사님이 외로우면 안 되고 저희 아들 보니까 되게 외로워하더라고요. 되게 외로워요. 되게 외롭대. 너무 외롭대. 여러분 요즘 그 청년 세대를 괴롭히는 그 외로움.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사실 외롭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1000명이 있어도 사실 외롭죠. 같이 술 마실 사람은 있는데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대학 강의실에 가도 다 귀에다가 블루투스 끼우고 그러고 앉아 있죠. 회사에서도 다들 뭐 모니터만 다 쳐다보고 있고 가족과 함께 식탁을 해도 이렇게 뭐죠? 각자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의 집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여러분 그런 외로운 청년 시대에는 그래서 외로움이 마치 여러분들의 디폴트가 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던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묶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묶어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뭔가 메말랐다고 느끼십니까? 기도가 안 되거나 내가 좀 영적으로 뭔가 말씀이 안 들리고 신앙이 내가 좀 식고 좀 그런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와 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것인지, 아니면 그 연결의 고리가 점점 약해져 가지 않는지, 내가 뭔가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는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지를 나무에서 떼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함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뭐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찌 됐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진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시는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그 성령께 정말 먼저는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작아진 예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아진 예수님. 여러분, 보면은 우리 본문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설교 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조를 주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게 하는데 다윗 왕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이 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사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다윗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용사였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장 칭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마치 신화적인 존재같이 정말 막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런 신화적인 존재인 그 다윗이 어떻게 되었니? 그 다윗도 결국은 죽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윗은 인간이니까 뭐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다윗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는 그냥 죽어서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한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뒤집은 선언입니다. 다윗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음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영광 중에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 안에서 다시 크게 보이기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사실 작아 보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끌려가시고 막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를 철철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너무 조그만한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너 예수님과 한편 아니니? 그랬더니 나 저 예수를 모른다. 나 몰라. 나 저런 사람 몰라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그 베드로,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성도들 120명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산헤드린 공회가 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인 예수님 죽였던 그 기관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협박했습니다. 너 아무것도 너 이제 말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맞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또 가보십시오. 다시 잡혀와서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받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이,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어디 군사 훈련 받고 왔겠습니까? 군사 훈련에도 받았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어디서 무슨 세상 권력을 뒷배를 하나를 탁 차갖고 산헤드린 공의에 믿을 만한 누가 뒷배가 하나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산헤드린의 위협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크게 보이셨습니다. 매와 채찍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신 겁니다. 대제사장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하신 큰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는 사람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작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분이 나의 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크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니네 두려워하게 됐느냐?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크기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혹시 깐난쟁이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냥 깐난쟁이 예수님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12살짜리 성전에 오셨던 그런 꼬마 예수님을 손잡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사람들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아주 빅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정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인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는 이유는 예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커서,
정말로 난간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신비적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막 손에서 막 파란 장풍을 쏴갖고 막 이렇게 장풍 쏘고 막 랄랄랄 하면서 뭔가 막 신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죽음보다도, 세상보다도, 학점보다도, 미래보다도,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막 강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엄청난 사람 돼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저는 교만에 빠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교만죄에 빠진 겁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커지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커지시는 게 아니죠. 작게 보이던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보이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게 하셔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담대히 서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마침내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시죠? 이 말은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지금 이 사실을 만유의 주제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청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를 못 죽이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그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큰 분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도 될 만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증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 막 주여, 그리고 이제 산기도 같은 데 가면 불러 하면서 주여 불의 혀처럼 나에게도 막 불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뭔가 좀 신비해져 갖고 약간 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갖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나보다 큰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제일 힘이 없는 우리 청년 중에 막내가 있다고 하면 난 너무 힘이 없어서 조그만 웬만한 동네 깡패가 나한테 덤벼도 나는 무서워요. 나는 발발발 떨 거예요. 막 그러다가도 만약에 동대문 경찰서에 힘 제일 세다는 이따만한 형사 아저씨가 옆에 딱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서울 게 없겠죠. 왜냐하면 그까지 동네 깡패, 아니 우리 형사 아저씨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겁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또 소유한 자로서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가 증거했을 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신비한 감정이 아니라 담대한 증언입니다. 성령 충만은 골방의 황홀경이 아니라 광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커지시는 그리스도를 그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세상 모든 권력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큰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자꾸 내가 강해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이 한 단계 아래인 것입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커지시는 것, 그 큰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작아진 예수님을 다시 크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그 큰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큰 주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나도 나가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큰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제목처럼 부활하신 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힘입어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